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기간, 마지막 한 주간, 그 한 주간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환영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환영할 때 옷을 깔기도 하고요, 종려나무가지를 꺾어다가 앞에다 깔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지를 깔았던 그런 것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유래가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 이때 왕이 되기 위해서 입성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죠. 이제 오늘 입성하셔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한 주간 이어집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성금요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이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또 이제 특별 새벽 기도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그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올라가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운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제자 둘을 보내셔서 동네에 내려가면 그곳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들을 끌고 와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내려가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제자들이 그 위에다가 자기 옷을 까니까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베다니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1km 정도 됩니다. 심리하면 4km죠. 근데 이제 1km 정도면 여러분 어느 정도 거리인지 대충 감을 잡으실 거예요. 근데 1km 좀 남짓되는 거리를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그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띠뚱띠뚱 걸어가는 그 모습,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이제 그동안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뭔가 행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막 자기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거기에 깔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인데 한번 보시죠. 8절 말씀을 봅니다. 8절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제 대다수의 무리들이 겉옷을 길에 폈다. 이 겉옷은 이 유대인들은 그때는 뭐 통옷으로 입었잖아요. 이 겉옷은 외출복이기도 하고 추울 때 잠잘 때는 또 이불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전 재산이기도 해요. 그것을 벗어서 깔았다라는 것은 왕에 대한 충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깔았다는 것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았다는 것,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무가지입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나뭇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승리하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그 앞을 카펫 깔듯이 쫙 깔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뭐라고 환호성을 지르느냐?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보면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기서 호산나 하는 것은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해 주세요. 어디로부터 구원해 줘요? 로마로부터.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억압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식민지 생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호산나. 그렇게 이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 메시아가 날 거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 이미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 당신은 메시아로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워야 될 겁니다. 무너졌던 이 다윗의 왕국,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윗 왕궁을 다시 세워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찬송을 이제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나아가는 거죠.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10절 보면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이 소동할 정도로 땅이 막 들썩들썩하고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막 분위기가 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분위기가 떠 있겠어요? 그때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온 세계에 흩어졌던 그리고 각 지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하면 유월절에 한 200만 명 예루살렘에 운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환영하는 그 인파들은 적어도 수만 명이 됐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이제 찬송을 막 하고 이제 환영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제자들도 뭐 굉장히 지금 기분이 업돼 있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그 옆에 쪼르륵 앉아가지고 야, 그 높은 권자를 우리들도 앉을 수 있겠구나.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전에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전에는 병 고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셨거든요. 막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겸손해라, 낮아져라, 섬겨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모시려고 하니까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셨던 예수님인데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수만 명이 나와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막 기분이 업된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구나. 이제 왕으로 나아가는구나. 이제 앞으로 자기들이 꿈꾸는 거예요. 이제 황홀한 시간이 이제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이제는 왕의 대관식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의 왕의 대관식이 이루어지고 그 신하들이 이제 우리들을 뽑아주겠지. 그래서 이제 다 아주 그런 상상을 합니다. 권력과 부귀와 영광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한참 이 기분이 업돼 있는 이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만 진짜 세상의 왕으로 또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다윗의 왕국을 세우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예요. 나귀는 일반 평민들이 타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짐을 나를 때 이용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왕이 타는 짐승은 말이에요. 말을 타고 멋있게 위험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띠뚱띠뚱,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띠뚱띠뚱 들어가는 것은 이건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왜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겸손하게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들어가시겠어요?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의 그 수치,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왕으로서 대접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나는 도리어 많은 사람을 섬기고 내 목숨을 대신 주려고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 누구도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앞에 막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그 군중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다 다른 마음을 품어요. 예수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골고다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 일을 하실까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죄였고 십자가를 지려면 우리가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되실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죽음이 죄값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의 수치, 십자가의 모욕, 십자가의 저주,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저주의 십자가를 향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 저주,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근데 정말 옮기지 못할 거면 제가 기꺼이 지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것을 결단하시고 죽으러 지금 올라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현장에 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이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깔고 예수님을 반겨 맞이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적인 왕이 되어달라고. 지금 로마 제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당신이 왕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명예를 얻고 떵떵거리게 이 세상에서 살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나는 이 무리들 속에 있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고요. 또 지금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자기들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올라가면 이제 저 높은 권자에 앉아서 우리들도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세상에서 뭔가 이제 우리도 이룰 때가 되었다. 그렇게 자기들의 헛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제자들이 아닙니까?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자기 몸, 자기 살 다 찢기고 피를 다 흘리고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렇게 반기지만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고 제자들과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런데 지금 많은 군중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 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홀로 걷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은 그걸 바라셔요. 세상적인 정치적인 메시아, 또 제자들이 바라는 그런 세상적인 부귀 영화, 그걸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잠이 없는 분 나오시라는 게 아니고 모든 분들이 일찍 자고 깨어서 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른 시간에 기도하겠다. 여러분 다른 시간에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신없이 하루를 가다 보면 금방 저녁 되고 자야 되잖아요.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나오셔서 하시고 또 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또 몸이 찌뿌둥하거나 좀 이상하다, 감기 증세라도 있다 그러면 오시지 마시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읽든지 마가복음을 읽든지 누가복음을 읽든지 요한복음을 읽든지 복음서 하나를 택하셔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더 십자가를 더 묵상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그냥 중단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먹는 기쁨 잠깐 중단하고 한 끼라도 좀 금식하시면서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금식하시든지 금요일 날 한 끼를 금식하시든지 여러분 작정하시는 대로 금식하시면서 이렇게 나아가시고 또 밥만 안 먹는 그런 것 말고
미디어 금식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TV, 연속극, 뭐 게임 이런 거 좀 중단하시고 금식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이렇게 늘 묵상해야 되는데 평소에 못하니까 이번 주만큼이라도 좀 하시라는 거예요. 평소에 늘 하면 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되겠는데 평소에 잘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만큼이라도 꼭 그렇게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